우리가 지금 평안한 시대에 살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태어나서 정말 목숨을 내놔야 하는 어려움 중에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떠했을까 비교해보면 정말 감사하죠. 서울에 가면은 여러분 한강 중턱에 우뚝 서 있는 절두산이라는 기념 성지 아시죠? 절두산. 거기 기념 교회가 서 있는데 절두가 뭡니까? 절단, 목을 잘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목을 쳐서 그 산에서 아마 그 사람 목을 뱄나 봐요. 그래서 절두산입니다. 끔찍하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후미예라는 거 아시죠? 후미예? 예수님의 이렇게 사진, 이렇게 사진이랄까, 성화, 그 다음에 이제 성화라고 하면 그림, 그 다음에 그림을 이제 만들어서 그 나무 빨래판 같은 데다가 동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딱 놓고, 일본에서 자, 이거 밟고 지나가라. 네가 기독교인이 아니면은 밟고 지나가고, 이거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미에가 지금 전시되어 있는데 사진 보니까 반들반들 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자기 목 빼는데, 왜 있잖아, 일본 이렇게 목을 쳐가지고. 그러나 나는 이렇게 못한다. 그래가지고 목을 베임 당하는 성도들도 부지기수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배신하는 이들도 있지만 주님께서 그들도 불쌍하게 보십니다. 그러나 나는 내 목을 쳐라. 나는 목숨을 잃고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 그런 또한 신앙인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편하잖아요, 사실. 게을러서 문제지 밖에서 위협과 위험은 오지 않습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대적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산다면은 그것은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잠들어 있는 성도라는 분명한 증거가 지금은 우리가 대적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 가지는 저는 보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거 한 가지, 우리가 지금 평안한 대적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잠들어 있는 성도의 분명한 증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영화, 이제 제법 오래된 영화죠. 바로 문 앞에 있는 적, Enemy at the Gate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걸 보셨을 분은, 권사님들은 전쟁 영화이기 때문에 잘 안 보셨을 것 같은데, Enemy at the Gate, 장로님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영화냐면 2차 세계대전에 소련의 어떤 공장지역, 폐허가 된 공장지역에서 독일군과 소련군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양쪽에 있는 저격병들입니다. 저격병들. 이 저격 솜씨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그 다음에 집요하고 아주 지능적이고 끈질긴지, 독일군 저격병은 소련군 병사 자기 총 한 자루로, 저격총으로 한 500명을 죽였고, 또 여기 소련군 젊은 청년도 저격하기 시작해서 독일군을 또 수백 명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냥 좀 그런 표현은 도사급들이 양쪽에 한 명씩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을 벌벌벌 떨게 합니다. 그러니까 폐허에서 마음대로 이동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바짝 기어다녀야 되는데, 누가 실수로다가 화장실 갔다가 잠깐 머리 비틀잖아요. 여지없이 팍 날라와가지고 머리를 팍 해가지고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조심, 한 명들 때문에 조심조심 삽니다. 나중에 그 저격병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자기 철모를 벗어가지고 나무 막대기 위에다 철모를 씌워요. 그리고 살살 들어봅니다. 들어보면
총알이 안 날라옵니다. 그래가지고 없구나 해가지고 딱 일어나잖아요. 팍!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기가 막힌 거예요. 저거 철모가 올라오는 모습이 사람이 고개를 드는 게 아니라 허리를 드는 게 아니라 똑바로 이건 아니다. 이거 지금 누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없구나 하고 들었잖아요. 팍! 그냥. 그리고 또 그 어떤 건물을 건너가는데 요만큼 폭탄 맞아서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거길 너퍽 가면은 분명히 노출되니까 그 저격을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만한 푸대자루를 만들어가지고 하나, 둘, 휙 던져요. 그럼 저격총은 한 발씩 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푸대자루에다가 쏠 거다. 그때 그 다음에 빨리 내가 뛰어야겠다 했는데 푸대자루가 건너갈 때는 총알이 안 날라와요. 근데 정작 사람이 뛰면 탕! 그러니까 그 한 명 한 명이 말입니다. 모두를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 전율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화에서 그런 말을 해요. 실화의 바탕을 둔 거예요. 나는 암무게를 잡기 위해서 저쪽 지휘관을 잡기 위해서 3일 동안 똥오줌을 한 자리에서 싸면서 난 엎드려 있었어. 다 모든 걸 가리고 햇빛 반짝이는 것도 없이 나는 그놈만 잡기 위해서 나는 3일간을 내가 똥오줌을 여섯 싸고 내 오줌을 마시면서 버텼는데 그놈이 기어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지독합니다. 아니 적이 한 명 있는 거 가지고도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벌벌벌 떠는데 지금은 말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그야말로 우리를 둘러싼 적들의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Enemy around us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온갖 대적들에 둘러싸여 있는 평안한 시대를 정확히 말합시다. 온갖 대적들에 둘러싸여 있는 평안해 보이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온갖 적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요즘 좀 많이 느끼죠? 저도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백신 안 맞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안 맞고 버텼습니다. 전화 왔을 때도. 그런데 어떤 생각이 갑자기 들었냐면 만에 하나 제가 코로나에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직업이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가 코로나 예방주사 거부해서 걸려서 이렇게 됐습니다. 전국으로 다 떠들 거란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저게 집요한지 몰라요. 자기들 괜찮아요. 그냥 무슨 클럽, 주인들이 그냥 다방 주인들이 막 항의하니까 막 풀어줍니다. 교회는 안 돼요. 굉장히 친절해 보이는 적들에 우리는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것은 적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대적들이냐? 바로 그 대적은 바로 성경은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과 두 번째는 그 세상 그 안에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미 2000년 전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적이 무엇이냐? 동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그 소방차들에서 이렇게 소리 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사이렌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이렌이 원래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는 아주 괴물이었습니다. 그 사이렌은. 그래서 이제 그 사이렌이라는 신화가 유럽으로 들어가서 독일에는 뭐가 있냐면 무슨 언덕의 전설이라고 했어요? 로렐라의 언덕의 전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사이렌이죠. 아주 번쩍번쩍하는 정말 아름다운 금발을 가진 미녀. 그 미녀가 거기서 언덕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뭐요? 그 밑에 라인강에 이제 뱃사공들이 배를 저어서 딱 앞에는 막 큰 승들이 치는데 가면 그 로렐라의 미녀가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조심하고 가던 그 백사공들이 그 노래에 홀려가지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다. 너무너무 예쁜 아가씨다. 해가지고 그거 넋 잃고 쳐다보다 보면 뭐예요? 그 밑에 소용돌이 빠져가지고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이렌이고 로렐라의 언덕의 전설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고 매혹시키고 그 다음에 정신 잃게 만들어서 죽음으로 점점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대적이 된다고, 매우 위험한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그럼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적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많은 혼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그래도 생각을 하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살 수가 있나 생각하잖아요. 첫 번째, 세상 그럼 뭡니까? 이 천하만물, 자연계, 천하만물을 사랑하지 말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천하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디 좋은 숲이나 어떤 경치 좋은 데로 야외 예배를 가면은 입에서 바로 찬송이 그냥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바로 이 찬송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연을 사랑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자연을 연구하는 것은, 사랑해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참 보시기에 좋았는데 그것을 아담과 하와, 즉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전부 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전부 다 선물로 주시고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고 개발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세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은 아니구나. 하나님의 작품이고 선물이고 우리가 얼마든지 개발하고 편하게 쓰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럼 뭘까, 세상이? 여기 세상은 드디어 그 안으로 들어가면 세상을 구성하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 자연 만물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산과 들을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세상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도 아니고 산과 들, 아름다운 그런 자연도 아니구나. 세상 사람들, 그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여기서 이제 분명히 답을 알게 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중에서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그는 거짓말장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너희 앱이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벨리알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벨리알의 자식들이 구약에서부터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요소에 악한 일이 있을 때는 벨리알의 자식들이 등장해서 회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악한 종교 지도자들, 벨리알의 자식들. 또 뭐가 있습니까? 좋은 밭을 일궈놨는데 가라지를 누가 밤에 와서 원수가 뿌리고 갔어요. 우리가 가라지를 다 뽑기를 원하십니까? 놔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고까지 상하게 될까봐 내가 염려하노라. 세상 끝날까지 가만두어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그랬습니다. 아하,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전부는 아니고 마귀의 자식들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벨리알의 자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얼마든지 사랑해도 되는데 그 다음 뭐예요? 사람들 중에는 얼마큼 정도의 이런 악한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즉 뭐냐면 산과들이 예수님을 미워합니까? 세상에 사는 이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적들은 지금 뭐예요? 옛날에는 예수님의 대적들이었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크리스찬들, 신앙인들의 대적들로 지금 같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잘 구분을 했죠. 두 번째,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그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은 첫째는 세상의 명성이 됩니다. 세상의 명성.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은 세상의 명성.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은 탐을 내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칭찬, 세상으로부터 오는 명성은 너희가 아주 심하게 탐을 내는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한탄하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명성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44절. 그렇죠. 여기죠. 너희가 서로 존귀를 받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존귀는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칭찬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칭찬하고 사람이 막 그것을 따르는 것은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TV, 라디오, 요새는 이 휴대전화로 보는 그 전 세계적인 유튜브 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고, 오락이 있고, 그 다음에 명성이 있습니다. 어떤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은 구독자가 1000만 명을 넘는데요.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1000만 명이 다 듣는 거예요. 이게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또 어린애들도 뭐 몇백만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증상이 무엇이냐? 갑자기 그게 막 쑥 사람이 빠져나가고 뭐 하잖아요? 사람이 완전히 미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의 증상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왜 말년에 그렇게 불행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세요? 무대에 올라가서 머리에 금발로 막 그냥 저기 그 뭐지? 염색하고 어쩌면 그렇게 군살 하나가 없냐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얼굴에 잡티 하나가 없어요. 키도 늘씬늘씬하고 똑같이 막 그렇게 하고 막 하는데 나이가 이제 한 30대 되고 그래서 이제 퇴출됐어요. 그러니까 뭐 해요? 뭐 식당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밤무대 서거나 뭐 그러면 나중에 옛날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우울증을 앓고 살아간다고 이제 다 읽어봤어요, 제가. 옛날에 더 화려했던 사람일수록 그런 증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 세상은 아까 산과들은 아니다, 사람들 전체도 아니다,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마귀의 자식들이 있다는 거, 그렇게 제가 한정시켰고, 그럼 세상은 그거고, 그 안에 있는 것들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명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러면은 꼭 우리가 이제 그냥 이렇게 말하죠. 섹스만을 말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섹스도 굉장히 큰 거예요. 육신의 정욕 따라가는데. 그 섹스에 미친 사람들은 미쳐버리는 거야, 거기. 그래서 그냥 어떻게 그 정당한 거 있잖아요. 그거 외에는 끊을 수가 없나 봐요. 그거 사람을 아주 완전히 노예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라는 책이 옛날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돈, 권력, 섹스 이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을 냈어요. 돈,
돈도 사람 미치게 하잖아요. 권력. 요새 막 대통령 그 보세요. 막 서로 비방하고 난리가 권력, 뭐 섹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넓히면은 온갖 종류의 희귀 음식들, 육신의 정욕, 육신을 돕는 거니까. 증거가 뭐냐면 어디 방송에서 말이에요. 어느 음식점이 뭐가 맛있다고 한번 광고 나가요.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까지 갑니다. 그 무슨 먹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식당에 가면은 여러분 제주도 가서 보셨어요? 이렇게 그 스테인레스 이렇게 그 불판 비슷한 건데 갈치 한 마리를 길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밑에서 이제 뜨뜻하게 이제 갈치 찜인데 이렇게 앉아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어요. 맛있긴 맛있습니다.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제주도까지 갑니다. 돈 진짜 많은 사람들은 미국에서 진짜 부자들은 점심 먹으러 비행기 타고 프랑스까지 간대요. 프랑스 요리 먹으러. 그 다음에 저기 식당 이름 말 안 하겠지만 텔레비에 그 집에 짜장면이 맛있다고 하니까 저도 갔습니다. 몇 번 갔는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가요. 그거 먹으려고. 우리가 뭐 짜장면 어디 맛있다 해가지고 가는 거는 애교죠. 뭐 서민들 그냥 짜장면 좀 옛날 맛, 그 옛날 짜장면 뭐 한번 맛 보려고 가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탓하시지 않는 건데 과도하게 어디 가면 뭐가 있다라. 일본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만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요즘에 사람들이 자꾸 바닷물 마시는 게 크게 대표로 두 가지 하냐면 첫 번째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새로 나온 자동차들 뭐 어떤 기능이 있다는 거 카탈로그만 이렇게 보는 것만 해도 즐거워요. 별의별 기능들이 다 달려있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사람들이 자동차에 열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여러분 뭐 고급 자동차 들어본다는 게 뭐 벤츠 그렇잖아요. 응? 리무진 뭐 그런 건데 뭐 페라리 뭐 스포츠카 포르쉐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좋은 것 찾아도 만족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우리처럼 여기 지방에 사는 아파트는 그렇게 아니고 서울로 가야 돼요. 서울로 가도 강북으로 가면 별 볼 일 없어요. 강남에 살아도 저희처럼 강서구는 별 볼 일 없어요. 저쪽 강남구를 서초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아파트 한 채가 얼마인지 아세요? 몇백억 되는 것도 있다잖아요. 몇십억 되는 것도 있다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10억이 올랐다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허탈해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열광해요. 강남에 살면서 142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내가 페라리를 몰고 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안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 그 다음 또 여러 가지가 많지만 넘어가 볼까요? 돈!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부부가 제가 좀 그냥 이렇게 좀 편리한 말을 쓸게요. 1,040억을 자본금 하나 없이 한 1,000만 원, 5천만 원 가지고 1,040억을 벌어서 미국으로 튀었답니다. 부인의 직장이 기자인데 퇴직금이 3억이래요. 3억도 안 받고 그냥 튀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지금 샌디에고에 딱 정착해서 자선단체, 푸드뱅크에 돈 기증하고 미국 교회에도 한국 교회에도 막 해서 자기 이제 이렇게 영역을 넓혀가고 있고 지역 신문에 나오고 1,040억을 가지고 튀어버린 거예요. 자기 퇴직금 3억 그거는 귀찮아. 그리고 또 겁나 바로 튀어버리고. 이게 부럽습니까? 이거 부러워하는 사람은 곧 이면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돈은 범죄한 대가입니다. 범죄로 본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1,040억을 말이 됩니까? 돈 1,000만 원 가지고 벌어요. 화투해도 안 되겠다 이렇게 해도. 죄를 같이 부러워해야 돼요. 그러면 그 돈 1,040억만 부러워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지은 죄도 같이 부러워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시야를 넓히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아니구나 우수수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도소에 들어가서 1,040억이면 평생 못 나와요.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연결해서 연장해서 보면은 부럽다고 말하는 정신 나간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돈 다 뺏기고 교도소에 들어가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부러워하겠어요? 어이구! 근데 사람들은 모르고 그 돈만 보고 부럽다고 해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다음에 무엇이냐?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은 창세기에도 등장했어요.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는다고 뱀이 꼬시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딱 찾아봤더니 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안목의 정욕.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끝이 없다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목의 정욕을 찾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과도한 성형 수술이 지금 열광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늙어가면은 주름도 생겨요. 눈이 침침해집니다. 배도 나와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것을 건강관리만 좀 하면은 그냥 괜찮아요. 아주 품이 있고 오히려 고상하게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건강관리만 하면은 얼굴도 건강하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누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걸 뜯어고치는 거예요. 역시 본고지가 강남입니다. 대한민국의 성형수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중국에 돈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서울 대한민국 강남으로 와서 수술을 받고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과도한 성형수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 살다 보니까 우리 지방에도 이제 그 어떤 목사님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걸 뭐라 그러죠? 여기? 이거 눈두덩이라고 그러나요? 눈두덩이. 하여튼 여기에 지방이 많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좀 볼록해서 심술궂게 보이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어느 날은 여기다 막 테이프 붙이고 왔어. 뭐예요? 그랬더니 지방을 이렇게 해서 다 뺐대요. 그래서 이렇게 카드 보기 싫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미남 되겠네. 근데 3개월 지나니까 다시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체질이 그런 건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이게.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 정도 탓하는 거 아니, 이게 보기 싫어서 좀 이렇게 하고, 그다음 이렇게 하는데 뭐가 그게 문제예요. 과도하게 하니까 문제죠, 그게. 사람을 갈증이 나가지고 과도하게 막 나가니까 그게 문제죠. 제가 좋아하던 미국 유명한 그 예쁜 배우가 있었는데, 영화도 많이 나왔어요. 당신은 메일을 받았습니다.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그런 영화에 나왔던 아주 귀여운 맥 라이언이라는 여자 배우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맥 라이언 최근 사진 봤습니까? 맥 라이언? 저보다 한 살인가 2살인가 어려요. 맥 라이언 최근 사진 봤어요? 오, 주여! 마귀한 랑구로 변했습니다. 마귀한 랑구로 변했어요. 왜 그러지? 화상 입었나? 그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성형수술이 그 예쁜 배우를 그렇게 안목의 정욕, 더 예뻐 보이려고, 더 젊어 보이려고 계속 하다 보니까 세상에 누가 그 여자 옆에 가겠어요? 가족 빼놓고는. 마귀할 마음으로 변했더라고요. 그런 여배우들 많아요. 사진 갖고 와서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과도한 성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별 희한한 걸 다 보러 다닙니다. 사람들이 별 희한한 걸 다 보러 다녀요. 그러니까 나중에 포르노도 나오고 포르노에 또 중독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자리 잡을 틈이 있겠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적들 무엇이냐?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에 감염된 증세가 나와요. 그런 것들에 감염되면은 어떤 증세가 나오냐? 첫째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신앙인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어디 나옵니까 그게?
디모데 후서 4장 9절 10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굉장히 답답한 심정이 느껴집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는 곧 내게 오도록 힘쓰라. 데마는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노라 그랬어요. 아니,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같이 선교하던 데마라는, 보통 성경에 나오는 사람 보통이에요. 또 거기까지 갔는데 그 사람이 청년이 있었는데 현대의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대요. 이게 2000년 전에 뭐 보잘것있는 게 있겠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이 있었습니까? 뭐 자동차가 있었어요? 뭐 집이, 아파트가. 그래도 그 사람, 그 당시 누이는 좋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떠나버렸어요. 즉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 그 대적들에 감염된 증세는 열이 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죽음입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는데 내일 아침 불바다로 심판할 테니까 너는 얼른 가까운 산으로 도망가라. 내가 너 피하지 못하기 전까지 내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노라. 그리고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막 허겁지겁 도망가는데 그만 그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어요. 호기심일 때도 있지만 또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됐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증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 아니면 죽음. 또 그리고 뭡니까? 깊은 마음의 열병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은 어떤 증세를 가지게 되냐면 우리하고 정반대의 증세를, 우리는 증세라고 볼 수 없지만 가지게 됩니다. 우리들은 어떤 걸 가지고 있어요? 좋은 게 뭐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점점 소망이 환하게 밝아오는 위대한 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두렵지가 않잖아요. 그냥 고상하게 늙으면 되고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 찬란한 것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이 갈수록 소망이 더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허무합니다. 다 모든 게 허무해요. 끝은 죽음과 심판밖에 없는데 모든 게 허무하고 또 그 사람들은 뭡니까? 점점 덧없다는 것을 느끼고 한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맥라이언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젊음에 집착을 해요. 집착을. 그래서 막 그냥 이렇게 해서 예쁜 얼굴이 마결망구가 되고 집착을 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나이 든 사람들, 탐욕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노욕이라고 그러잖아요. 노욕. 얼마나 집착이 강한지 몰라요. 집착이. 그리고 이도 저도 안 되면은 결국은 뭡니까? 깊은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증세를 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제 친구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이 친구는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이 친구의 아버지, 부친이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아버지 부친께서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과 함께 그 유명한 육사 11기, 육군사관학교 11기 졸업생인데 보통 전두환 대통령은 꽁뚱으로 졸업했다고 하지만 이 내 친구의 아버지는
육서 11기를 전체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전체 수석으로 졸업했으니 공부를 워낙 잘하니까 미국으로 유학 보내줬는데, 대학 이름은 잊었는데, 바로 미국에 가서 어느 대학에 가서 물리학 박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물리학 박사 받은 거에 끝이지 않고 다시 또 플로리다 대학인가 거기 가가지고 또 이번에는 분야를 바꿔서 기계공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냥 그 친구 이제 거기서 태어나서 그 친구는 영어를 미국인이죠, 미국인. 영어를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 아버지가 귀국해서 뭐 이렇게 한참 뭐 이렇게 좀 교수로 살고 있는데, 그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 그 당시 우리는 과학기술을 굉장히 중시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부 장관을 누구를 앉힐까 생각하니까 바로 옆에서, 아이고, 왜 김성진 있지 않습니까? 김성진. 그렇지. 과학기술은 김성진이 해야지. 바로 뽑아가지고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앉혔습니다. 이제 그 아들이에요. 아들이, 왜 그 친구 이 말씀을 주면서 그 친구 생각이 났냐면, 그 친구가 항상 부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모임이 있어서 나오면은 그 노래 불러. 나오면 그 노래 불러. 그래서 제가, 하도 듣다 보니까 제가 그 노래를 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왜냐하면 이 말씀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 만나 나오면 그 노래 불렀어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너머 천국에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보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시네.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거를 19살, 20살 된 친구가 매일 부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들을 때 다 살았나 인생 다 살았나 하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근데 하도 들어서 제가 외웠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니까 그 가사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집은 강남이 목표가 아니고 뭐예요? 강남 아파트 사는 사람들 60, 70, 80대서 다 세상 떠나면 항공대로 가는 데가 있어요. 다 저 서울 벽제. 응?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해 두세요. 가끔 가다가 저도 이거 들어서 배웠는데 보니까 그 복음서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거 한번 같이 배워서 부르면 참 좋습니다. 가끔가다 부르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고 방향이 바로 잡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냐? 우리는 잠시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우리는 더 큰 욕심을 냅시다. 잠시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망을 가지고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거룩한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법은 어떻게 쓰느냐?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강남에 쌓아뒀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70, 80대에서 뭐 할 거예요? 80, 90대에서 뭐 할 거예요? 다 딴 사람들 좋게 하는 거지. 재물을 우리는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조그만 것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 나옵니까? 너희가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냉수 한 잔 주는 것을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보증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크고 작게 이만큼 그렇게 봉사하는 거 이거 이렇게 조그만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냉수 한 그릇보다는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지금 하늘에 지금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종과 동록도 들지 않습니다. 도덕도 들지 못합니다. 아멘? 지금 아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 손에 모든 것을 욕심스럽게 꽉 다 쥐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 사라져 버렸고 하나님 손에 있던 모든 것들은 지금도 영원히 보존되고 있구나. 이런 말을 루터가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롭게 이전엔 보이지 않았던 까맣게 몰랐던 대적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지금 우리를 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을 바로 바라보게 되면은 삶이 온전하게 됩니다. 삶이 온전하게 돼요. 그리고 속에 불이 꺼집니다. 나를 아주 죽여갔던 속에 불이 가지고 욕심이 나서 발을 동동 굴르고 나는 언제 강남 아파트 사나, 나는 뭐가 어떻게 되나, 속에 불이 나가지고 사람을 그 불이 죽인단 말이에요. 그 불이 서서히 꺼져가고 그 대신 뭐예요? 예수님은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시원하게 나온다 그랬어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시원하게 나옵니다. 시원함, 평안함, 휴식, 기쁨, 보람. 그래서 소망이 우리 안에 점점 쌓이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현재 투자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한번 울적했어요. 내가 지금 내 인생 젊은 날을, 한 번 가는 젊은 날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의미 있는 일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나간다. 이 조그만 교회, 그거를 섬기고 있는 것도 냉수 한 그릇보다는 굉장히 큰 것이다. 근데 나와 똑같이 여러분들도 지금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미래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속도는 느린 것 같지만 천천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꾸준히가 중요한 겁니다. 꾸준히가. 항상 그 독일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교수들이 하는 말. 학생들한테. 랑잠 aber ständig. 랑잠 aber ständig. 이렇게 말해요. 학문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은 랑잠, 천천히 해라. 그러나 ständig, 꾸준하게 해라. 그것이 바로 올바른 자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 해가지고 한 번에 그런 건 없어요. 랑잠 aber ständig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것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꾸준히 섬겨가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기름 부으실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 대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꾸준히 앞으로 나가는 복된 성도들, 시원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